새롭게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나와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40일 홍수가 그친 뒤에도 물이 빠지고 땅이 드러나고 땅이 마르기까지 330일을 더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 밖으로 나오기까지 꼬박 1년을 방주에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1년 만에 땅을 밟았을 때 하나님은 무지개 약속을 보여주시며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찬 세상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류가 살아갈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것을 노아 가족은 기대하며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인류의 삶을 기록한 성경의 첫 번째 사건은 노아의 술 주정이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선택한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방주로 구원해 주신 가장 완전한 인간이라고 인정하는 노아가 술에 취해 블랙아웃이 되어
옷을 다 벗어 던진 채 잠을 자고 있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신 노아가 의인이 아니네요. 하나님도 속으신 거 아닙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을 선택하시다니 하나님의 안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또 하나 더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새 인류의 첫 조상이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믿음의 조상의 추한 모습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쏟아낼 만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노아는 찌질해 보였고 형편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노아의 실수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야만 했을까요? 굳이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서 온 인류가 다 알도록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은 무죄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방주는 죄가 없는 무결한 사람을 태운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사람을 살려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홍수가 그치고 방주에서 나온 뒤에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의 원죄는 온 세상이 물로 덮이는 끔찍한 심판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물속에서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아도 인간의 죄성이 의롭게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는 본인의 선함과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방주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나무입니다. 나무와 나무를 이어서 방주를 만들 때 아무리 튼튼하게 연결하더라도 나무와 나무 사이로 물이 스며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나무는 물과 닿으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 방주가 1년 동안 물 위에서 가라앉지 않고 썩지 않고 항해할 수 있었던 것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끈적끈적한 역청으로 방주 전체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역청은 나무와 나무 사이에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접착제의 역할을 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은 히브리어로 코페르입니다. 이 코페르가 방주 전체를 덮었기 때문에 방주의 심판에 물이 스며들지 않고 방주 안에 있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코페르의 뜻은 명사로는 속전, 대속, 배상금이라는 뜻입니다. 동사로는 덮다, 가리다, 속죄하다 라는 뜻입니다. 코페르라는 단어는 죄나 책임을 덮기 위해 지불되는 값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노아의 완전한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대속해 주시는 역청을 바른 방주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코페르가 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셔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노아가 물의 심판을 받지 않았던 것은 물의 심판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덮은 코페르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지 노아가 완전 무결해서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덮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공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노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연약하여 부끄러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노아의 실수와 연약함을 대하는 세 자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함이 먼저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말하고 드러내고 다녔습니다. 함의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의 태도는 함과 달랐습니다. 뒤로 걸어 들어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9장 23절 말씀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말하고 다녔다고 함은 저주를 받게 되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렸다고 셈과 야벳은 복을 받게 됩니다. 함은 셈과 야벳, 자기 형제 두 사람에게만 말했습니다.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이라고는 그들 가족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뒷담화 한마디 잘못했다고 함뿐만 아니라 함의 자손들에게까지 너무 가혹한 벌을 주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평범한 가족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공동체의 모델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구원받은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공동체, 교회의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공동체는 서로 죄를 드러내고 서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곳이 아니라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은혜로 덮어주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대로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구원받은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죄인이 없는 곳이 아니라 연약한 죄인들이 서로를 덮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의 뒷담화를 가벼이 보지 않고 자손들에게까지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드러내고 험담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거스리는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0장 12절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덮어주시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덮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선대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순종하는 것이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로 홍수를 심판한 이후에도 그렇게 엄청난 심판을 눈으로 분명히 보아도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칭찬을 받은 노아조차도 실수를 하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는 죄 없는 사람을 태운 배가 아니라 죄 있는 사람을 덮은 배입니다. 방주는 의인의 전시관이 아니라 은혜의 피난처였습니다. 그들을 살린 것은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코페르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실력을
자랑할 수 없고 믿음의 혈통을 자랑할 수 없고 믿음의 연수를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죄인이기에 의롭다 하심으로 덮어주시는 은혜 아래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노아의 실수와 노아의 연약함이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처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들추어내고 험담할 수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서로의 허물을 사랑으로 가려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되새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사랑으로 날마다 덮어주시옵소서. 아멘. 덮어주시는 사랑으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번 주 금요 비전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수영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